찌는 듯한 폭염 가운데 여름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평안과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가정의 기원 그리고 완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가정의 완성. 성경적 가정의 완성.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 또 언어, 피부색,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름 그리고 차이들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영적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그야말로 새로운 가족인데, 그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가족이니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친가족,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 가족이다. 그 가족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기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가정의 기원에 있어서 창조된 가정에 대해서, 그렇지만 범죄한 가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가정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흐름과 가정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범죄 타락,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천국과 관련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러하지요. 창조된 가정, 타락한 가정, 회복된 가정, 그리고 완성될 가정, 이렇게 창조로 시작해서 완성으로 가정도 마무리됩니다. 성경적 가정의 완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어린 양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영원한 복, 이 세 가지가 성경적 가정의 완성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곧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쉬워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의미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천사와 같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결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또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번성입니다. 인류가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태어나거나 인류가 번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필요도 없고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할 우리의 몸은, 초하율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지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조차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은요, 그런 결혼이 주는 어떤 제한된 기쁨, 제한된 만족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기쁨, 벅찬 즐거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결혼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이것의 의미가 없어질 이런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시큰둥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런 생각 할지도 모릅니다. 현실감도 없어 보이고 피부로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믿는 분들이지만 혹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믿던 믿지 않던, 확신하건 확신하지 않건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은 비유적으로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고 신부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줄 압니다.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대개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감정적으로 막 일으켜 세우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이 말을 인용해서 문제지 이 말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 두겠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기대하던 영원한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어린 양으로 표현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아내 된 신부는 누구입니까? 장차 예수님과 비유적으로 결혼해서 그분의 신부와 아내 된 자격으로 새 예루살렘,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처럼 항상 여성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와 같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아내로 비유되었는데,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완성과 관련해서 마침내 도래할 곧 올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열처녀에 비유하셨죠. 열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홀수는 제가, 짝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 그날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너무 짧습니다. 준비하며 사십시오.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기름을 늘 예배하는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마침내 어린 양의 그 복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으로 입게 되는데 이 옷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가르치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손꼽아 학수고대하는 이 가정이 완성되는 이날은 기쁨과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충만한 날이 될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이 그겁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며 무서운 일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가정을 파괴한 자들, 동성애자들, 음행하는 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은요, 이 어린 양 잔치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최악의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엄중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남색하는 자는 바로 동성애자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알 수 없죠. 특별히 이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끔찍한 세상을 우리의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처한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믿는 바 어린 양 혼인잔치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백성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그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세상에 살아가면서 험한 꼴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도저히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더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복을 어서 속히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원한 복에 기초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이 땅의 시민으로, 이중 국적자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경적 가정의 기원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완성을 향해 갈 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경고히 서서 경건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면서 천국을 미리 앞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죠. 형편이 다르죠. 어떤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지옥 같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저 원수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사는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될 가정을 가리키는 예표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내에 대해서 행해야 될지, 남편에 대해서 행해야 할지, 자녀에게 행해야 할지, 부모에게 행해야 할지, 이것은 가정생활 세미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가족들과 함께 정말 복된 생활하다가 영원한 가정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완전한 가정이 완성될 때 신랑은 누구이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랑은 어린 양 예수님이고 신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직 여기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갈 그 날을 준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정의 완성을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뭐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